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맘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맘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맘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맘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맘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맘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맘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결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늘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예수 나의 참소망. 예수 나의 참소망.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을 말씀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 속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의 첫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몸된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몸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데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보시면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지안이에게도 집에 가면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순종한 것 같이입니다. 범사에 순종한 것 같이.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모세에게 혼인한 르우벤 갓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땅을 분배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두 지파 반 사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순종하겠다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16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신자도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의 고백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다 행할 것이요 주님 당신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는 내가 가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듣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에 힘쓰십시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어그러진 모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가 망가뜨려 놓은 모습은 못 본 척 해주고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을 빼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말했는데 갑자기 때려봤어요 누구를. 저희 아내가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겨보죠.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까 눈알 굴리는 것도 다 보여요.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려고 애쓰셨습니까? 계속 애쓰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말씀을 잘 간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말씀을 꺼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를 견뎌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소유주로 살지 말고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직장에서 받고 있는 월급,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몫임을 알고 만족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솔로몬이 전도서 5장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몸된 교회의 소유주가 제가 되려고 하면 괴로워집니다. 사람이 왜 안 오지? 뭐가 문제지? 나는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살면서 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고 보내실만 하면 보내시겠지, 보내실만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내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되어 인생을 경영하려는 그 피곤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소유주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적절하게 또 필요한 만큼 주시는 그 몫에 만족하는 노동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미 안식을 얻은,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이러한 내용을 신약의 관점에서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믿도록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이 힘썼다. 수고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두 구절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이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름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크고 좋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거 등등등,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생기는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자 문화는 신앙생활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기독교 안에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떠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어디에 떠다닐까요? 어디에 떠다닐까요? 온라인에. 왜 이런 부류의 신자들이 생겨날까요? 왜 온라인에 떠다니는 성도들이 생겨날까요?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귀찮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내 신앙생활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은 더더욱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주님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 플러팅 크리스찬 비율이요 25%에서 30%가 돼요. 3명 중에 1명인 거죠. 이러한 플러팅 크리스찬들은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그렇게 온라인 예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혼자 신앙생활 잘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신자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세번역 성경은 이 덕을 업적이라고 번역해요. 업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업적을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의 업적을 선포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자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름받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 혼자 신앙생활 잘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업적을 선포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러한 사명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라 요구하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난 주일에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누구를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여러분,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볼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있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가끔. 네. 그래서 말씀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이제 성경 시험을 봐야겠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앞장서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앞장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종적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도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9지파 반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섬긴 2지파 반사람들처럼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 주님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자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단지 신자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자니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자니까 섬겨야지도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지 신자라서 섬기려고 하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거죠. 단지 신자라서 섬기려고 하니까 섬김의 기쁨이 없고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니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신자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안식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명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안이도 알만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신자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왜 지나갔을까요? 무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시체를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순히 무정해서라기보다는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33절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섬긴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 복음서 전반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신자된 우리도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더 참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내 마음과 감정을 그 사람 위에 소모하는 것. 그게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죄된 모습을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버겁다면 마음으로 섬길 준비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로 강도 만난 자를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섬김은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대신해서 여관비를 내주죠.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소유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요, 돈과 같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일단 먼저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쓰러진 사람 일으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 있어요. 2번 있나? 저희 아내가 한 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일으켜 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생각보다 가벼운데 쓰러진 상태에서 일으키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없는 사람을 자기 동물에 태운대요. 제일 작은 나귀에게, 요만큼 되는 나귀에게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서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겨우 동물 위에 태웠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강도 만난 자를 섬긴 거예요. 자신의 힘과 에너지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밤낮 없이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으셨어요. 신자된 우리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조금 덜 수고할 수 있도록 내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남의 일을 대신해 줄 필요는 없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뭔가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청소할 때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분리수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음식 먹은 플라스틱은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되고, 비닐 다 뜯어야 되고, 테이프 다 뜯어야 되고, 라벨 다 뜯어야 된다.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왜 강조할까요? 제가 왜 강조할까요? 내가 귀찮다고 분리수거를 대충 하면 누군가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라벨을 뜯지 않고 플라스틱을 버리면 누군가가 와서 라벨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에다 뭘 막 집어넣고 버리면 누군가는 그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다음 날까지 함께 있어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시간으로 강도 만난 자를 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간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밤낮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밤낮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도 밤낮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33년의 시간은 섬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섬김으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시간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 소유, 물질, 힘, 시간 이런 거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섬길 수 있겠죠. 말로도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말로도. 무엇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김의 명분과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신자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를 소망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보잘것없는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잘것없는 섬김을 통해, 내 하찮은 섬김을 통해 아직도 안식에 이르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이 안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꼭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시간을 써가면서 그렇게 나를 섬겨줘?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을 다해서 나를 그렇게 도와줘?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두 지파 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안식에 이르지 못한 세상의 영혼들을 섬김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니까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유와 명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고 진짜 예수가 전파되나? 그건 노동자가 할 고민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할 고민이 아니에요. 소유주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저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주일 부족한 종을 통해 허락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여 살아내십시오.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순종해 보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애씀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지키는 것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 부족한 종을 통하여 허락되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애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며,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살아내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리로, 예수님의 형제라 부름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크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복음 전파를 섬김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누구에게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내용으로 섬길 것인지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마음으로 할 것인지, 물질로 할 것인지, 힘으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재능으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번 잠시 묵상해 봅시다.
오늘 시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이 사람을 내가 이런 내용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섬김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섬길 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 영혼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 이러한 내용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힘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짐한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신자니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하여서 누가 알아줄까? 그런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며 그러한 일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에너지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써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순종의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 전파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에너지로,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길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키시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어느 것으로도 세상을 섬기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